열왕기 하 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결국에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아수르 손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심판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경고하고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마저도 그들은 매몰차게 거절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쩌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멸망,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자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종과 같이 되었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가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4절 말씀 보면 그가 애굽의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결국에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거나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에서 이제는 떠나가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애굽 왕과의 어떤 동맹을 통해 그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고자 했었던 이 꾀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알아챈 아수르 왕은 결국엔 그의 배반함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를 생포하여 감옥에 가두었고, 그 이후의 내러티브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와 이스라엘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위하셨는지를 그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종말이, 멸망이, 어쩌면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결국에 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선택받은 자와 유기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된 인류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에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주신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인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하는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셔도 듣지 않고 결국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필연성이 이것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호세아 왕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그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행동을 했던 것에서 떠나가지도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위협하심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음인데, 그는 결국에는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은 애굽의 왕에게, 결국에는 이웃의 강대국의 도움을 받고 원조를 받아 이 위협과 심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바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방법을 따라 그 위기와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호세아의 왕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결국엔 그 위협을 허락하시고 그 위기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야 할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방법으로 삼으신 삶에 드리워진 문제나 위기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만 궁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 막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방법과 우리들의 어쩌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상식이라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들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문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 이유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행하였음의 의미 그 이유일 것인데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인간의 상식과 어떠한 이 논리에 의한 이유를 찾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푸시면 여러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그 주권을 믿는 자들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사실은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에 집중하여 그것을 내 방법과 지혜로 풀어내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진노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호세아가 당했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속히 주님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 그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노임을 입고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호세와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도 악을 행하고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멸망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들의 이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선명히 볼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 인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호세와 이스라엘이 여전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어리석음에 빠져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책만 집중함으로 순간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만 결국엔 또다시 이내 그와 같은 문제의 반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온전히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